요한계시록 1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통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. 첫 번째는 음녀와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임. 9절 10절.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. 두 번째는 상인들임.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.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장과 선원들임. 17절로 19절.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.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던 사람들이, 자기 욕심대로 다 해보고 하여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거든.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. 그런데 바벨론이 불바다가 되자 가슴을 뜯고 옷을 찢으며 애통은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처절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. 21절로 23절.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.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.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.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바위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. 큰 돌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는 찾을 수 없고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.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영적 바벨론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. 다시는 그들이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은 없어질 것이다. 다시는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고 검은 것 타는 자, 퉁소 부는 자,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, 더 이상 쾌락을 쫓으며 방탕하는 일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. 세상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다 사라진 겁니다.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습니다.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업과 사업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죠. 맷돌 소리도 없어집니다. 일상적인 생활이 다 없어진 겁니다. 등불빛도 비추지 않습니다. 완전히 붕괴가 돼서 흑암만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,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,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손은 끊어져 없어짐으로 가문이 완전히 절단이 난 것. 그동안은 좋았었습니다. 그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은 정말 즐거웠습니다. 그러나 더 이상은 그런 즐거운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웃음과 기쁨이란 없다라는 것. 다 붕괴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거예요. 마치 사탄의 미혹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즐거움이 다 깨졌듯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. 이제는 끝날이 왔습니다. 다시는 그 찬란한 모습을 볼 수 없는 날이 온 겁니다. 그날엔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. 세상 영광이란 그렇게 일시적으로 끝이 납니다.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그렇게 순식간에 오고 망할 땐 그렇게 순간적으로 망합니다. 대체 그 큰 성 바벨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? 이런 죄를 졌습니다. 땅의 왕들과 행음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지나치게 사치하며 치부하는 죄를 지었고
여왕처럼 행세하는 교만과 방종의 죄를 지었고 또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23절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. 그리고 또 큰 바벨론이 지은 죄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.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.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. 이 모습이 최후에 일어날 모습이다라는 것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이 질문이 나오죠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.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 밖으로 나가야 내가 살게 되는 법이지, 물이 나온다고 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틀고 있거나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거나 집 안에서 다른 방법을 쓰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듯이 살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.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듯이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아도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.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아무리 바닷물이 짜도 짜지 않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들어가 살아도 세상과는 달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.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똑같다면 이 세상을 결코 깨울 수가 없습니다.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똑같으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올 때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. 이 음성은 천사가 외치는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외치시는 음성입니다.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. 이 음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.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. 이 세상은 언젠간 멸망합니다. 분명한 건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소리가 더 선명히, 더 확실히, 더 강력하게 외쳐지는 건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.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 경건하게,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.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, 경건하고 진실한 삶,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진실하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며 미혹당하지도 않고 또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참 축복받은 사람, 나중에 영광이 넘치는 그런 인생,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